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실로 인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 허락하신 결실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농사를 짓고 난 후 첫 번째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킨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이것이 미국 교회 안에서 절기로 지켜지다가 부활 말에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전해져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12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실, 그 열매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해의 결실을 기뻐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허락하신 이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시편 6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지켰던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렀던 이 수장절에 불렀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기다리오며란 이 구절은 침묵이란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구절인데요. 즉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성전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시인이 지금 침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어떤 상태예요? 성전에 가서 침묵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뭐라고 하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시인이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묵상 기도하면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원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이것을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아마 이 시인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시가 가을 추수를 끝나고 한 후에 수장절에 불린 시라는 것을 배경으로 했을 때 아마 시인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현재 성전에 나와 소원제를 드리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소원한 것 보이고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이 있으니까 그 소원한 것을 갚기 위해 지금 성전에 나와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 먼저 해결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죄악이었어요. 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까?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죠? 죄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하나님께 해결한 후에 나가야 됐는데 실제로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렇게 나와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며라는 이 구절은 죄악된 일이 나를 압도해 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시인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죄악된 일을 범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죄악이 나를 압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그 죄악인 그런 죄악을 내가 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후반부에 보시면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사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인은 이 소원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원제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 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요 소원제를 드리게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즉 시인은 현재 속죄제를 드려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침묵 중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인이 지금 속죄를 통하여 죄산 받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재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탁 깨닫게 되냐면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신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속죄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원제를 드리기 위한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시인이 퍼뜩 뭘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수장절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소원하신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자임을 이야기함으로써 가장 큰 감사 제목, 이 추수감사절에 이 수장절에 가장 큰 감사 제목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돌아오며 하나님께 정말 가장 먼저 그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왔던 삶, 이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된 교훈이 있죠. 한 해를 돌아보며 귀한 열매와 결실을 주신 것,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런 열매와 결실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왔던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왔던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실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한 해 동안의 삶의 결실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왔던 것, 그것을 돌아오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삶의 어떤 열매와 결실을 누렸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된 결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왔던 이 삶,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 관계를 누리며 살아오게 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지처가 되어 주셨고, 외로울 때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삶의 소망을 잃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셨으며,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길을 열어 주셨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그 길을 넘어가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까지 믿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무엇까지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선으로 바꾸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이것까지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 추수감사절, 귀한 결실을 허락하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석에 벌써 2달 됐는데 제가 사실 별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지난 추석에 제 천안에 본가에 다녀왔는데 참 허전하더라고요. 참 허전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고 가족들 이제 모여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 여전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쓸쓸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그 허전함을 느끼는데 말로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말하는 순간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그 허전함을 느끼면서 저로 하여금 정말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저 스스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허전함, 쓸쓸함. 제가 가끔 이렇게 애들이 이제 엄마랑 같이 어디 걸어가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어머니랑 이렇게 갈 때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 허전함. 근데 그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허전함 속에서 아멘 천국에 계시고 안식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위로받고 저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도록 다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향한 선으로 바꿔가시기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관계를 나에게 허락하셨던 주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도 소경이 된 후에 많은 명작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력을 다 상실한 후에 굉장히 많은 명작을 썼습니다. 그런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어떤 감사를 드렸냐,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육신의 눈은 어두워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은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눈으로 누구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어서 더 위대한 작품들을 그는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즉 그는 자신의 상황을 넘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의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삼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것, 함께 하셨던 것,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들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길이 막혔을 때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내 삶의 고난도 내 인생을 향한 선으로 바꿔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뭐냐? 오늘 내 삶의 결실이 가능하도록 이 창조 세계라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것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시인이 이제 눈길을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로 돌립니다. 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한 시인이 이제 눈길을 딱 돌려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은 뭐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적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를 말하고 둘째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안정되게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정은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가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그것을 붙드시는, 유지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조세계를 붙드셔서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낮과 밤이란 날의 변화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안정되게 유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과 밤이라는 변화 속에서 그 안에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인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이 절기에 창조와 창조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까요? 수확을 거둬서 수확을 먼저 수확에 대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시인은 창조를 감사하고 창조 세계를 안정되게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했을까요? 그건 너무나 명확하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시인이 이렇게 한 해 동안 수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안정되게 유지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삶의 터전 삼아 결실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오늘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터전 삼아 그것을 안정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유지 사역을 기대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 다음에 뭘 감사하냐? 내가 이렇게 수확을 거둔 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내가 터전 삼아서 하나님 것을 안정되게 유지하게 하시는 것을 기대어 얻게 된 수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다 그 무엇을 하기 위한 자원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나와요. 여러분, 집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 지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집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할 것이고, 뭐가 필요하죠? 어려운 집은 저 안 한다고 그랬죠. 나무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흙도 필요하고, 뭐 철도 필요하고, 유리창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부터 그 자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라는 터전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를 성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장을 지으려 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조 세계에서부터 왔어요. 농사에서 곡식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농사 지어본 계세요? 농사 지어서 결실 얻으면 뭐가 필요해요? 해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뭐요? 우리 아까 지사님 뭐 얘기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밥?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필요하고 다양한 게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만으로 결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즉 오늘 내가 수고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결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삶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터전과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삶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거.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를 하면 늘 열매와 결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이 창조 세계라는 터전과 그를 안정되게 유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사역, 그것이 선행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여러분, 하루 동안 사람이 사용하는 공기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 사람이 사용하는 이 공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옛날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옛날에 봤던 통계인데 한 $1,00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하나 환율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한 1,450원 정도 되니까 1달러에 $1,000면 145만 원 되죠? 여러분, 하루에 숨 쉬면서 145만 원 공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 달 쓰면 얼마일까? 한 달 30일로 치면 얼마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4,350만 원이에요. 오늘 11월 달이니까 11월 빼고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 10개월 동안 그 공기를 쓴 거를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한 달에 4,350만 원이니까 10개월 썼으면 얼마 썼어요? 거기 19파면 얼마예요? 제가 먼저 만져보겠습니다. 4억 3,500만 원 맞죠? 4억 3,500만 원이. 여러분, 그거 쓰고 산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은 건 내 수고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의 나의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느냐? 이 추수감사들을 우리는 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느냐? 열매와 결실을 주신 것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4억 3,500만 원 썼어요. 공짜로. 그것만 썼겠습니까? 태양도 쓰고 뭐 다 쓸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걸 주신 거예요.
우리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혜택을 우리는 잊고 산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내 삶의 열매와 결실을 가나게 하셨던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로 인해 내가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감사하냐? 이제 드디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했던 수고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결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제 시인이 세 번째 단락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어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감사절에 이러한 수고의 결실을 거둔 것은 지금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걸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뭐가 필요했죠? 제가 이 감사 관련된 설교할 때 자주 얘기했던 건데 뭐가 필요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어요. 이른 비는 뭡니까? 파종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이 건기였기 때문에 비른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이른 비가 와야 됐고, 늦은 비는 수확 직전에 내리는 비인데 그거 내려야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면 그들의 수고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을 통하여 그 수고에 복을 주심으로 얻게 된 결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로 인해 이런 결실을 거두었다고 시인이 이제 마지막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수고에 어떤 결실이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내가 한 수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얻게 된 결실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삶의 수고에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한 수고의 결실을 쌓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성취가 있었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일감이 끊어지지 않았고, 자녀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자라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했고,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에 어떤 열매와 결실이 있었다면 그 여러분이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삶의 터전, 창조되는 삶의 터전과 그 안정되게 유지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한 수고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며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통과해 가게 하셨다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창조세계라는 터전을 주시고 그를 안정되게 유지하게 하셔서 거기에 기대어 살게 하심으로 열매와 결실을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수고에 은혜를 베풀어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로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크게 합시다. 어떻게 저보다 더 작아요. 아침 안 먹고 온 거 아는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한 번만 하도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추수감사절 보내시는 이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터전과 또 그것을 유지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고 내가 한 수고에 복을 내려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